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크신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유다서는 성경 제일 끝쪽에 있죠. 유다 계시록 하니까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딱 한 장짜리 책인데, 아마 이 유다서를 유의해서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 또 설교 말씀도 들은 적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 중 하나인 유다 장로가 지은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요, 베드로 후서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특히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과 중복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내용상 거의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3장 3절 말씀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인용했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은 나갔던 귀신이 돌아올 때 7마리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런 내용이었죠. 마귀가 나갔을 때 쉬지 못해서 안식할 곳을 찾았죠. 어디죠? 원래 나왔던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다시 요동치게 만들 수 있다. 그 삶을 막 휘몰아치게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고, 거기가 내가 쉴 곳이다 하던 7마리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자기보다 더 센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나중에 처음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과 예수의 비유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베드로 후서에 했죠. 베드로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며 다시 그 중에, 즉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러니까 유다서 말씀은 이 베드로서의 후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했으니, 예수님의 비유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했으니, 결국 그 이야기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서 말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그리고 유다서에 있는 말씀과 말씀이 서로 통하는 거는요, 결국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보다 강력하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래서 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을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 절반만 드리든지 일부분만 드려서 안 되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이 마귀의 공격, 이 악한 세력의 공격을 무찌르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믿음의 길은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좁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의 본성적인 연약함에서 오는 내적 갈등이 있어요. 필연적으로 어떻게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심지가 견고하지가 못해가지고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 같다가 금세 사라지기도 합니다. 내적 요동이 막 갑자기 밀려오면 이게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새 믿음이 있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믿음이 싹 사라진 것 같을 때, 그래도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이렇게 굳세게 자기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이런 상황적인 한계, 우리 인간은 봐야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니까 이런 연약함에 우리는 쉽게 빠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외적인 공격까지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강력한 존재, 즉 마귀와 그 쫄개들인 귀신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며 공격하고 있다. 박해와 같은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양의 탈을 쓰고 공격을 해오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죠? 이단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같은 교인, 심지어 영적 지도자로 위장을 하고 우리를 공격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요, 많은 공격의 유형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자들 중에 우리가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단 사상에 몰래 스며들어서 그 몰래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그리고 유다서, 즉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지 100년도 안 됐는데, 어쩌면 50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이단들이 나타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위대한 전도자들이 역사하는, 위대한 전도자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 시대에 이런 가짜가 득세했다는 것, 많은 성도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매우 민첩하고 사탄은 매우 열심이며 우리가 여유를 갖도록, 안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고 해서 또 믿음을 못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나 마귀는 공격해 오는 거예요. 뜨거울 때나 차가울 때나. 그 어느 때든지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시에 만연했던 이단 사상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사실 똑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영지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 파생된 영지주의는 이제 전영지주의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영지주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영지주의 사상은 간단합니다. 영지주의라고 했으니까 영은 좋은 거고 나머지는 나쁜 건데, 영과 반대되는 게 뭐죠? 육체. 예, 육체는 더럽고 영은 순결하다 이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육신은 더럽고 사람의 영은 깨끗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육신에 성령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거룩한 영이 예수의 육신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요. 또 약간 좀 변형된 영지주의는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예수께 언제 들어왔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들어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영이 나갔다. 그 육체가 죽임을 당할 때 영이 같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영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지주의가 어떻게 파생됐든지 간에 예수께서 우리의 육신을 대신해서, 우리의 영혼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정하면서도 예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들도 예수님 말씀을 진리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설교도 또 잘해요.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면은 구원 얻는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구원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즉 예수님이 나를 죽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영지를 받은 사람만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영지라는 게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한 번이 빠졌네요.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지식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식이 임할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적인 지식이 임하지 않았다면, 영지가 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벌써 눈치가 채지죠. 지적이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렵겠구나. 지식에 대한 사랑, 그때 당시 필로소피, 지식에 대한 사랑이 특히 그리스 문화 속에서, 헬라 문화 속에서 지식을 굉장히 숭상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식과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 천민들, 무식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당연히 그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겠죠. 베드로같이 고기잡이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지식, 또 자신들이 받았던 영적인 지식을 내세우면서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종이죠. 가짜 지도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인 척하지만 결국 누굴 높이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받은 자신을 높이고, 내 말을 들어야지만, 내 말을 들어야 너희들에게도 영지가 임하고 그래야 너희들도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가장한 우상 숭배자들 있다,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두 가지 극단적인 삶의 태도를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예요. 육은 더러운 것이니까 세상적인 삶을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수도승처럼 속세를 떠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아주 극소수인데, 당연히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력으로, 아주 극기와 같은 이런 노력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구원하고는 당연히 먼 거죠. 또한 제일 문제가 바로 이 쾌락주의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지를 받은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영혼은 이제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깨끗해지는데 뭐가 남아있어야지? 육체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미 영지를 받아 영이 깨끗해졌으니까 육체는 더러워질 리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든, 간음죄를 저지르든, 도둑질을 하든, 오늘날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구원파도 영지주의의 분파라고 보는 거예요. 이 구원파가 어딘 줄 아시죠? 이 만민중앙 성교교회 같은데, 그런 데가 다 구원파 개혁인데, 이 더러운 육체에서 이미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방종된 삶을 살아도 우리는 구원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사상이 사실은 정상적인 교회 교인들에게도 많이 퍼져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훌륭한 존경스러운 분이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 도덕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런데도 아주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오늘은 기적도 나타나고, 복도 받더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좀 타락하고 문제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세상적으로 더럽게 살아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 정상적인 교회 안에 잘 찾아보면 이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서운 죄들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자들이 참 많은데,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자의 영향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부터 그런 자들이 교회에 많았다. 베드로와 유다 같은 이 참된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이단의 심각한 문제를 깨닫고 편지를 쓴 거예요. 도덕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참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참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덕으로 파괴되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생을 살면 삶이 파괴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편지를 써야 했을 정도로, 그것도 여러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님마저 말씀을 하셨어야 할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유다가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 인사말 서론이죠. 읽어보면 참으로 이 유다 장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편지를 썼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러한 영적 분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그러면서 갈등을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야? 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그래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속아 넘어갔지, 그래서 죄를 졌지, 타협했지, 정죄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다서 1장 1절 그 서론 인사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야고보의 형제 이렇게 됐는데요.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장로가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야고보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셋으로 부르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이게 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에 대한 호칭을 세 가지로 세 번이나 그 달리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누구 때문에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키심을 받는데 특별히 누구 때문에 지키심을 받는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약속하신 것 때문에 구원받은 너희들, 하나님이 택하신 너희들은 이런 악한 사상에 지금 노출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때문에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악한 영들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전제한 이후에 속아 넘어가지 말도록 지금 유다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거짓들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해지는 성도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한 거예요. 택하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해서 부도덕한 삶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중동에서 지금 계속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확전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계속 그런 얘기가 꽤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타국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우리들도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직간접적으로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어떤 문제와 연결이 되죠? 경제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당장 기름값이 올라가느냐 말아야 되냐 그러잖아요. 또한 결국 우리의 미래의 복지 문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안정된 삶을 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저 먼 데서 일어난 전쟁이지만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성경에 마지막 종말에 대한 전쟁, 그러니까 무기토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예언하는 에스겔서 37장 38장 읽어보면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전쟁도 결국 경제 문제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얘기 아시죠? 마른 뼈들이 살아난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데 그 군대가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흩어졌던 남북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로 합쳐서 다시는 갈라지지 않는다. 이 예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이죠. 남북 유다로 갈라졌다가 결국 북쪽 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 망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없어져서 수천 동안 헤매다가 나중에 48년인가 독립을 하죠. 그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전 세계 흩어진 사람이 하나로 딱 뭉쳐서 하나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공격을 받는다고 하고요. 공격을 받다가 결국 고개 공격이 마지막 공격인데 그 공격 때문에 이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의 종말이 온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고객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래요. 제가 38장 10절부터 제가 13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이 고객 어딘지 정확히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러시아일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말하기를 내가 평안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사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 전쟁이죠. 그렇지만 사실 그 내막을 보면 백성들은 종교 전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입속을 위해서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전쟁이 일어났다, 막 중동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이스라엘과 아랍권이 싸운다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리고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종교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야. 종교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종교 때문에 진짜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모순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스라엘도 하나님 믿는다고 아랍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아랍도 지네들끼리 또 다 알라신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왜 싸우지? 서로 틀렸다면서? 그러니까 신은 없는 거야. 당연히 신의 계시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 같은 건 세상에 없어.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말과 즉 신이 없다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의 근본 논리죠. 이 논리와 영지주의 이단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가치가 없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것은 영치를 받은 나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진 나야.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물질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만 아니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살아갑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식이 제일 중요하지. 내 장래가 제일 중요하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는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바라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원래는 편지 쓰려는 목적이 그냥 일반적으로 구원 얻는 방법, 복음만 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런데 처음 의도와는 달리 지금 내가 좀 다른 내용을 써야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 내용을 쓰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피를 느끼게 되었습니까?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영지를 받아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필요하지 않아.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하나님이 옛적부터 이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판결을 내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속인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싸워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방탕하게 만듭니다. 신앙을 물질적인 것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계속은 돈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숭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이 죄값을 치고 죽으셨음도 부인하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때 주시는 은혜, 은총 이것도 무슨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엉터리 성육신 그 뭐죠? 성찬식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자기가 어떤 윤리적인 죄를 범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은 영지를 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상은 뭐랑 통해요? 유물론, 공산주의랑 통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 빛과 어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이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나, 이익이 되나 이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이익이 중요하지. 옳고 그름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알게 모르게 이 영지주의가 세상에 만연한 거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단의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악랄한 자들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냐? 유다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의 목적은요, 구원의 맛을 본 자들을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만 멸망받은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헤매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게 이 영지주의자들, 이 악한 자들의 목적이다. 근데 실제로요, 이 목적을 초대교회 내에서 달성을 했어요. 어느 정도. 1장 8절에 보면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가만히 숨어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목적을 달성했대요. 육체를 더럽혔고 성도들이 육체를 더럽혔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깎아내렸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꿈꿨대요. 꿈꿨대.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요, 자기네들에게만 영이 임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환상이에요. 자기네들한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도 성도들도 얼마나 그런 걸 좋아해요. 환상이나 예언 같은 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요? 이 악한 자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준 환상에 빠져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에 빠뜨렸다. 여러분, 환상이나 어떤 심리보다 말씀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게 신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고 그 십자가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게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악함은요, 성도들을 단순히 잘못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락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의 행동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삶을 타락시켜서 육체적으로 더러운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주장하게 만들어서 결국 거룩, 구별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 그런 크리스찬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하나님 믿으나 알라신 믿으나 하는 짓은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평등한 거야. 종교다원주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도록 이론을 제공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나 다른 것 종교 믿는 자나 다 똑같은 거야. 다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야. 결국 이렇게 세상이 생각하고 말하게 함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것. 이것이 악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유다 같은 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 마귀와 그 종들의 야망은 성과를 많이 거뒀고 지금도 거두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놀랍게도 유다 장로는요, 말세는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유다서 1장 17절 18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유다 장로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래요. 그 한 말이 18절에 있는 내용이고 그 사도가 누구냐면 또 사도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주께서 저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가며 조롱하며 말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능력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거야. 어려울 거야. 쉽지 않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많이 봤어요. 당연히 제가 제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일반 성도보다 교회 지도자 중에 더 많기 때문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당연히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리더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신실한 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의를 구부러지게 정당한 권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오히려 당당하게 여기고 그것이 마치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 분쟁을 부추기고 분쟁에서 이기는 자를 내 편으로 삼고 도덕적 타락 정도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도덕에도 당당하고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에 담긴 희생, 거룩함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가는 곳에는 분열이 존재합니다. 유다서 1장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런 영적인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당연히 어렵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요 고립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바로 이제 술 파티에 가야 되고 세상에 들어가서 이익을 얻기 위하면은 사람들과 좀 이렇게 잘 합리하면서 이렇게 좀 섞여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나은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다 장로가
이 교인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갖고 유다서를 쓴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너무 빨리 왔구나. 너무 빨리 왔구나. 그렇지만 믿음을 지켜야 돼. 응?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믿음을 굳게 지키기보다는 시대 탓만 해요.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됐고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하니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이렇게 시대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유다 장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가르침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둘째,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 넷째, 아멘. 이 자방 그냥 놔두시고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죠.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어떤 환상을 받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어진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식이 많아서 특별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영지를 받았기 때문에 얻게 된 믿음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심지어 무덤에 죽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죽으실 때 살아났고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거룩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 위에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면 거기에다 믿음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면 그 받은 증거 위에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막고 공격해서 우리를 결국 인생을 요동치게 만들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아는 것이 많든 내가 너무 무지한 자 같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실 때 내게 믿음이 왔다. 아멘. 그 믿음만 굳게 있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 살이라. 아멘. 그것이 바로 거룩한 믿음에서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자기를 세우려 하면 마귀에게 빈집을 내어주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한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좀 막연하죠. 뭐 방언을 해야 되는 것이냐, 뭐 통변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한번 두 구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손 구절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결국 뭐예요? 두 글자로 예수.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주신 약속, 이것들이 어떻게 기억나게 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일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여인을 기념하라고 했죠. 마리아. 그 여인이 한 일이 뭐예요? 말씀드린 예수님이 죽으심을 기억한 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가장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지금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실패할 것 같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셨는데 내가 세상에 질까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미움 때문에 이 미움이 없어지지 않아서 힘드십니까? 주님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너무 힘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면서 기도하는 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께서 하신 말씀 뭐냐?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말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도 들려주실 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상상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보혜사를 보내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갈 길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 많이 해요. 이상하게 무릎을 잘 꿇지 않게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하긴 하지만 주님 앞에 딱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못하고 바쁘게 지날 때는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다가 딱 시간 내서 무릎 꿇으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 이게 답이지.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지. 금방 나오는 거. 그러면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저 혼자 꾸며놓고 있었군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세 번째 교훈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충실하는 것을 말해요. 아멘? 부부가 있는데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충실하지 않으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사랑 밖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충실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주님께 충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도덕한 일은 배신하는 행위예요. 자신을 망치는 일, 관계를 깨는 일, 그러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충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는요. 같이요. 시작. 이 긍휼은요. 결국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이죠.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꾀임에 빠져서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세상 이익에 눈이 돌아서 거짓과 손잡지 마시고 내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요. 이 교훈을 따르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다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섭정하여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복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더러운 행위에 사로잡힌 자, 구원을 모르고 은총도 모르고 옷을 더럽힌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해 내어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많이 속아서 죄악을 얼마나 범했습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안다면, 그래서 믿음을 다시 회복했다면 이렇게 속아서 더러운 행위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라.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을 지킴으로 이런 열매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의 믿음, 순전한 믿음 지키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룩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믿음에 소망이 없다는 것, 마음을 둘 곳이 없다는 것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믿음,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재림 신앙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고 이웃을 구원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시는데 우리 역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 아십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약해지지 말고 세상에 유혹하지 말고 세상에 머리 숙이지도 말고 이길 수 있으면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며 살다가 오늘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의 가르침대로 믿음을 지킴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드높이며 많은 이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이 시간 머리 숙인 참된 믿음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들의 영과 유, 건강과 가정과 산업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평화와 세계 복음화와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